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7장 2절을 잠깐 보세요. 띄워주시고 스크린에. 네.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청년선들. 네.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든든한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지금 아브라함 조상을 얘기하면서 조상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동사가 뭐가 나왔죠? 보였다. 예,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죠. 달도 섬겼고 별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불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둠의 땅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에 말하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 가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타락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살인하고 분쟁과 시기,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라는 곳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던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어두운 가운데 다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숭배하고. 여러분 차 숭배하는 사람 저 봤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집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차예요. 마당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예배 끝나면 그 집차에 올라가지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밥 먹고 또 집자에 올라서 그다음 커피 마시고 또 집자에 차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차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많이 넘쳐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빨리 선택해라. 돈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차를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두 주인 너희들 절대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들 사랑하지 마. 그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 부자 사람이 지옥에 가서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죄인은 죄인이고 죄인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이런 어둠의 세상,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해주고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생각들, 부패한 본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죄의 욕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들이 죄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절에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 스토리의,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감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시는 게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사연의 온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컨텐츠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비전을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핸드폰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 한강의 형제는 어디로 새롭게 써가기를 원합니까?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죠. 우리 주영자매님 캄 아줌마가 되었잖아요. 캄보디아로 가는 아줌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지희 전사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결코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범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나무 잎으로 가려서 숨어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찾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수치스럽게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찾아가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향 땅을 떠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쫙 보여주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에서 사복음서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이 땅은 캄캄한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400년간의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딱 차니까 때가 차니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이 어둠의 땅에 큰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추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자 때가 찼다. 400년의 기간에 딱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서울의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옛날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친구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동네에 살았던 그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복학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막 알아가는 그 시절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 떠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저와 함께 골이 많이 비어가지고 우리는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춤추고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떼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나와 함께 얼마나 젊은 날 즐거운 의리의 친구들이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만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난대요. 이 옛 땅에 내가 사랑했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 어둠의 땅에, 절망의 땅에 내가 주저앉고서 새로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겠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한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는 떠났어요. 근데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어요. 갈대아 땅이 이쪽이면은 예를 들어서 갈대아 땅이 어디라고 할까요? 평양에서 뭐 함경도면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올라갔다네요. 함경도에서 떠나서 평양 갔다가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말렸겠죠. 야, 너 지금 왜 그러니? 꿈속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나한테 설득하더니 야, 하란 땅에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고향이랑 좀 비슷하고 편한 곳이고 이곳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가지마. 왜 세교회를 가는 거야? 꼭 세교회야만 되겠니? 가지 말라니까. 가나안 땅에 왜 가? 이 땅이 편안하고 이 땅이 좀 익숙하지 않겠니?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즉각 KTX를 타고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몇 년간을 머뭅니다. 누가 죽을 때까요?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데라 사이에서 뭔가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KTX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잖아요.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 땅에서. 옛것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절의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겼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을 끊어질 때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저는 술은 잘 못 먹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저는 밤새 친구들과 밤을 새면서 대화를 나누며 인생을 논하면서 낭만의 찌꺼기를 먹는 걸 나의 가장 기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끊기가 너무 어려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죠?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죠? 하란 땅에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또 등을 뜨밀어서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축복과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의 조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물질적인 축복은 더 하등한 축복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지만, 신약에 와서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음란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고집이 세고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탐욕과 욕심과 교만으로서 막 냄새가 나고 골마 터져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구속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살아봤자 70년, 80년, 90년인데 저렇게 차가지고 차 임재 속에서 즐거워하고, 술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생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 가운데 즐거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말해요. 십자가는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고, 음란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슬픔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을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겸손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죄들을 논할 때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겸손하다면 우리 장로님이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교회 권사님 변화시켰나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응? 누가 더러운 말 우리들 가운데 많이 할까요? 누가 가장 은혜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네. 노인이 잠이 은혜스러운 말. 누가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 예전에 우울하고 슬펐던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나요? 뭐 치훈이 형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예. 누가 이렇게 죄인된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의의 옷을 쫙 입혀주셨나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 옷을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의의 옷을 다 입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의의 옷을 입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는, 그래서 구원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적입니다. 온 세계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차 세워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구원들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당신의 생각이 졸려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의 근원이 뭡니까? 죄와 타락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생을, 내 인생의 주도권과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김을 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샹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국에서 복음을 전한 중국 유학생인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샹준이라는 친구가 머리도 팍팍 깎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석사 1년을 마치고, 석사 이제 1년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뻔에,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상인아, 나는 박사를 할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공부에 대한 은사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열심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막 신앙도 열심히 있고. 그러더니, 그렇게 나는 이 유럽에서 박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난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석사가 거의 마치기 전에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교인가요? 유럽 쪽, 벨기어 쪽인가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오퍼를 받았어요. 영어로 된대. 장학금 다 받고.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상인이가 했나요? 샹준이 형님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다녔던 IBF라는 선교단체는 매우 인격적으로 간사님들이 참 성숙하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간사들이 대여섯 명 모이는 저 강원대 IBF 지역에서는 우리가 누가 서로 결혼할 것인가, 줄 걷기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당첨이 되면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위에 3명, 남자 3명 그렇게 해가지고 정충석 선교사님, 이은희 선교사님이 당첨이 돼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우연히 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선을 봐도 되고 줄을 그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놀랍지 않죠? 그분들은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서 저랑 같이 이제 영국에서 3년 공부하고 키르기스탄에서 교수로 선교사로 일하십니다. 줄을 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미얀마에 갔잖아요. 만델레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두 번째 수도. 그 불교의 성지입니다. 해인사, 불국사리가 이런 동네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가운데 대나무 집에서
그 가운데서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가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대나무 집이 근처에 이제 한 몇 층짜리 건물을 짓더라고요. 학교를 짓는 거예요. 유치원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신 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불러주셨나요? 누군가 우연히 이곳에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세교를 세워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는 이제는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막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면 선교사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살아갔지만, 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큰 교회를 가게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가게 하셨고,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우리 봅시다.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자,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아, 땅을 주겠다고 갔더니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 자식도 없는 75세,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손도 없는데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그 자식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 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청소년들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내가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집으로 세워서 스코틀랜드 땅에도 그 기도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100%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약속을 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2장 나는 여호와여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부관계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들이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에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당대의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없는 그 사실, 자기가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아파트 갖고 싶죠? 저도 갖고 싶어요. 건물도 갖고 싶죠. 때로는 건물주가 조금은 부러워요. 많이는 부러워요. 조금. 돈도 많이 벌고 싶죠.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들 중에 1년 있다 죽고 10년 있다 죽고 50년 있다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썩고 멸해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서초동에 우리 모두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새하늘과 새 땅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썩고 멸해질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귀한 약속의 축복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결혼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새로운 배필을, 좋은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고 만약 결혼이 아니라면 하나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과 신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잠깐 졸다가 또 깨어나다가 예배도 드리지만 목사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청소년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546장 1절과 2절 부른 다음에 같이 1절, 2절, 3절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일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이 스크린 안 되나요?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은총전도사 너신 말씀 위에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투표 용지를 하나씩 다 받으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다 나눠주시고, 투표용지를 하나씩 다 오늘 세례 받으신 이상 모든 분들 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권사님들로 임명받으신 분들에게, 저 유치원도 갖다 줘 유아분들도 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투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이분들의 직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앞길과 결혼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선하고 복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로드십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염려가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투병지를